예, 칠곡성경 19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큰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섬기냐면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계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거 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자들은 이 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입장에서 계명이냐면 항상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항상 지켜야 될 내용. 십자가상 10계도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모시지 마라, 이런 그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항상 지키기를 이제 그때는 요구지, 요구. 강요라고 할 때, 그때는 10계명 따른 그 모세 시대는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게 강요가 아니고 권유가 되어 있습니다. 권유. 모세 시대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그냥 바로 죽였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하나님을 안 따라도, 하나님을 거부해도 안 죽여요. 요즘에는 권유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너희 자유에 의해 가지고 자유의지로서 믿어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대 왕님께서 하시는 자유와 책임을 주시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10계 모세 율법을 지키던 시대에는 그것은 그 자유와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강제였습니다. 안 따르면은 내치고 돌로 죽이고 이런 그 시대였죠. 몇 장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 41절 35절에 나와 있군요. 예,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거 뭐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도 다른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두 말씀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신앙을 하는 그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축복받고 이제 생명체 입적 축복식을 하고 지금 천일국에 입적한 우리 축복 가정들도 이 두 계명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계명 지키려고 이 두 계명을 내가 진짜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주로 많으냐 하면은 아버지 섭리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가지고 아이고 이 유교원 협회장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불편하다 했는데 나도 다리가 아프니까 이건 불편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 아버지 섭리를 읽어가지고 섭리를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과거에 이제 가정연합 때 보면은 이제 막 아버지 섭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앞에서 나가서 막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버렸죠. 왜냐하면 아버지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섭리가 없어버렸잖아요. 섭리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꼴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이제 노트에 적어놨다가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였을 뿐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현실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전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늘 이제 심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정 세계에 그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에 온 사람은 심정을 따라서 왔다. 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심정 가까운 사람부터 쫓아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심정에 끌려가지고 심정이 가까운 사람부터 쫓아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심정이 가까운 사람부터 쫓아왔다 이런 겁니다. 성전에. 그러면은 그렇게 그 아버지 섭리를 얘기하고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었다. 즉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자리에 모셔놓고 본다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나쁜 말로 하면은 콩고물이 떨어져요. 콩고물이 떨어진다. 이대왕님 말씀 빌리면은 그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뭐 몇백만 원 되고 뭐 몇천만 원씩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콩고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제 열심히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거는 뭐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있고 또 자기가 앞에서 의시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정이라는 것 하나만 보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아버지 심정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의 입장이 한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자 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제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 설정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근본이 설정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왜 못 따라간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마음과 몸을 다하여 성경 내용 이것도 이제 뭐 이대왕님 말씀을 빌리면은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를 로마어로 번역해가지고 로마가 다시 로마가 영어인가요? 다시 영어로 번역되어가지고 또 이제 이게 또 라틴어로 가가지고 또 이게 중국어로 가가지고 다시 이게 한글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지금은 이제 바로 그 뭐 직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직번역된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바로 한국어로 직번역된 그 성경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제 아직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 옛날에 해석했던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대왕님께서는 이 성경을 새롭게 그죠? 새롭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이번에 보니까 팔복에 관한 내용도 나름대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 이 그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자꾸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 뜻을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과 몸을 다하여 너희 모든 것을 다하여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음과 몸을 다하여 너희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나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보면 도대체 내 모든 것이 또 뭐냐? 나의 모든 것. 밖에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도 닦는 사람한테 물으면 도대체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뭔지는 사실 이 규정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규정을 하기가.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이다. 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밖에 없느냐? 생각이 너무 광범위하죠. 사실은. 그럼 생각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다 하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을 것입니다. 뭐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아느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아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을 설명할 게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아버지께서는 이제 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버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은 풍지박산 나느냐?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입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뭘 몰라가지고? 사랑을 몰라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투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이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참사랑이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만이 참사랑이 되느냐? 라고 물으면은 이거 참 대답하기가 어렵다. 아마 사랑이 뭐지라고 이런 새는 참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이 그걸 공부하려고는 참 생각을 제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본능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본능처럼 자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도 돌을 터득하고 보니까 거기서 자비심이 우러나오더라. 자비심의 내용은 뭐냐?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다. 또 측은하게 여기는 것도 끊임없이 이런 것이 내용이 이제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속성, 어떤 것이 사랑이냐, 어떤 마음이 사랑이냐, 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을 정말 잘 알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앞에는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랑을 잘 몰랐다는 말이 나왔고, 지금은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 중에 난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 몸도 사랑해. 이렇게 한 분이 한 번도 있나요? 나 나를 사랑해. 진짜 난 나를 사랑해.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누가 내처럼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 이런 마음으로 나는 사랑을 하려고 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젊었을 때는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를 그러니까 지나가게 될 때 이제 어떤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가 생활 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나는 사회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그때는 마음으로 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런 마음을 어떤 이상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실. 뭘 붙었냐면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부터 먼저 시작했다.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은데 나는 위해주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었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출발된 것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출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먼저 나를 내 마음 같은 사람이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출발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자기를,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사랑, 근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결론 확실하게 결론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이 두 계명을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확정, 확립, 확연히 알아지지 않으면은 항상 헤매게 됩니다. 항상 헤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사랑, 이렇게 맞아. 왜? 사랑의 내용이 이런 건데, 난 지금 내 모습,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의 속성에 벗어나지 않아. 그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을 모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랑하고는 동 떨어지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혼자 살면 괜찮아요. 혼자 망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도자쯤 되면은 그 사람 뒤에 최소한 몇 명, 최대 몇십만 명까지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누구 따라갑니까? 앞에선 지도자들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번 이 기회에 정말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그런 사랑을 내 이웃을 위해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마음이 있어야 뭐 내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갖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할 것 같으면은 마누라부터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누라를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네 마누라 사랑해.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수준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만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인터넷 검색하면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쓰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뭐 자기 나름 그것이 100%는 알겠지만은 나름대로 많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고, 참고입니다. 참고하셔도 좋고, 어쨌든 이것을 이제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 계명을 자기의 몸 마음의 실체가 되었다라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끄러운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까? 네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근데 왜 당신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는 행동들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행동이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뭐 하나 되고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되지. 이런 말씀을 식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목적을 두고 사랑이 있지, 목적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무목적, 그런 데서는 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사랑이 작용 안 한다는 겁니다. 무목적에서는. 반드시 사랑은 목적을 두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주체의 자리에. 그 주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왕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느냐.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뭐 사랑은 뭐 하나 되고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 말씀도 들어주고 뭐 그 사람 위해서 살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느냐 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하고 수수작용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중심 인물이니까 무조건 따라야겠다. 이대왕님도 원치 않다는 겁니다. 중심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니도로 가. 이대왕님 그러지 않습니까? 중심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네가 다른 데로 가. 네가 옳다는 방향으로 가. 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정연합 때는 절대로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대왕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중심 인물이 또 이대왕님 말씀을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잘 전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대왕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거기 있지 말고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단체를 만들든지 네 혼자 움직이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라는 것이 이대왕님 말씀이잖아요. 자유와 책임. 그런데 그 이제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뭘 갖고 나가니까 책임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나가서 뭘 하든 전부 네 책임이야. 그런데 그 안에 있어도 맹자기 책임이야. 근데 우리는 하도 가정연합 있을 때 그 습성이 젖어가지고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어디 나가면 죽는 줄 알아. 개인 시장 하러 가면 죽는 줄 알아. 또 개인 시장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가정연합에서 개인 신앙 하러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인 신앙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러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있어요. 사람들이 뭘 때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어요. 누구도 나오고 어느 단체는 따로 뭐 있고 이 주변의 단체 누구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사람들이 갈 곳을 모르잖아요. 갈 곳을. 영적으로는 갈 곳 모르면은 죽은 겁니다. 사랑 모르지요. 갈 곳 모르죠. 그럼 타락한 인간하고 뭐가 다릅니까? 죽은 거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흐지고 다 없어져 본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자립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뿌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줄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가지가 뻗어나갈 수 없고 이 퍼리가 열리지도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어렵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부모는 꼭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아유 부모가 뭐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면은 내가 어리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어리구나. 부모 탓하지 말고 내가 어리구나. 왜 부모를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리구나. 부모를 내가 이해 못하는구나. 어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들이. 근데 이 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우리 부모를 왜 저러냐고. 부모가 틀린 것 알면서도 왜 저러냐 하면서도 부모한테 달라붙어 있어. 왜 그래? 어리가 그렇지. 어려가지고 부모한테 떨어지면 죽잖아. 어려가지고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잖아. 부모를 벗어나지 못해. 부모의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알면서도 못 나가잖아. 왜? 나가 어디 간단 말이고. 이 세들 신앙이 전부 그런 신앙이잖아. 가정연합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아마 가정연합 2세들 중에서도 부모가 이 세상은 아닌데 하면서 왜 거기 있다고. 한 시어머니가 그런 거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 있다고. 근데도 못 나오지. 나가면 죽으니까. 뭐 때문에 어릴까요? 이거 안 되고 있잖아. 내 몸과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 해봤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그거 생각 안 해봤잖아. 그 생각. 어떤 사랑을 바쳐야 되는지 안 해봤잖아. 그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못 떠나지. 그래 이대왕님한테 바보 뭉치니 같은 소리를 듣는 거야. 네, 이런 참 기본적인 내용인데 예, 좀 우리가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조심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시기 됩니다.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 봐야 뭔가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